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표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피조물 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구약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13절 1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2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와 황소의 피, 이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암송아지의 죄는 말 그대로 어린 암송아지를 태운 죄로서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더러워진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에 사용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뿌리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그런데 어떻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 암송아지 죄를 뿌리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이 겉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 모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피를 뿌리는데 깨끗하게 돼요? 죄를 뿌리는데 깨끗하게 됩니까? 더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함과 깨끗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의식법적인 의미에서의 정결함과 깨끗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깨끗하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깨끗한 걸 말하잖아요. 사람도 자주 씻고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다. 그런데 정결함과 깨끗함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정말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지 아니하시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그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율법이 완성된 그런 신약 시대에는 정결함과 깨끗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나 동물의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결함과 깨끗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죄는 어디로 가죠? 사망으로 가요. 사망. 죄와 죽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잖아요. 사망, 멸망.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결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고 공격했어요. 왜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는가?
왜 손을 씻지 않는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운동 경기에서 규칙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규칙을 가지고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규칙이 없어졌으면 그 규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깨끗하면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깨끗함과 정결함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저렇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위하여서 맑은 물을 마시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깨끗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멋지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정결한 깨끗한 집에 살고, 아무리 환경이 보존되고 이렇게 오염이 안 되고 남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더러운 죄인이.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추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게 더러운, 추한,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깨끗하신, 정결하신, 빛이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면은, 빛을 거부하고 밝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닦아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의와 죄, 더러움과 정결함,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이다, 죄인이라, 더럽고 아니면은 정결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기준은, 사람이 100명인데 기준이 100개가 있으면은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참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않다 그러고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와 진정한 정결함, 깨끗함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부터 죄를 짓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 붙잡는. 또 세수할 걸 뭐 또 세수하냐? 목욕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목욕해야 되는데 뭐 또 목욕하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도 세수하고 내일도 세수하고,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 반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 가운데, 그리고 죄와 더불어 살아서 엄청 뒤죽박죽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몸부림치는 이것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힘들어도 주님 붙잡으면 힘이 안 들어요. 기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유일한 방법을 널리 전함으로써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진정한 의와 정결함을 도와주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더러운 죄인이면서 깨끗하다 그러고, 그것은 정말 민망스럽고 잘못된 그런 모습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서 25장 5절 6절의 말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그런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죄인 중에 죄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고 정말 온통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을 넘어가자마자 강물이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트라인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적게 오면은 솔트라인이 강 쪽으로 올라가고 많이 올 때는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솔트라인이 그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에 상관없이 솔트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강물과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고지대의 높은 산에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불리는 트리라인이 있는데, 고지대는 1년 내내 찬바람이 불고 만년설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올라가면은 트리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와 풀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인하여서 트리라인도 솔트라인과 같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래도 트리라인을 넘어서 자랄 수 있는 나무와 풀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렇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과거에 피난이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면은 나무로 피난 갈 곳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전후방이 어디 있겠나 그럴 정도로 무기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안이에요.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 라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라인 안에. 그리스도 밖에 가면 멸망이에요. 죄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흠없는,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있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흠없는 그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고 하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물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주님도 육신을 입고 너무 힘이 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따라서 들으신 구약의 제사장은 죄 있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사람도 되신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신이시면서 사람은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힘듦과 이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죽으시려고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인 짐승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짐승이 무슨 생각하고 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의식이 있는 분이셨고 또한 선한 목자로서 기쁘게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제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부채에 비교하면은 완전한 부채 청산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으니까 깨끗하게 청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사와 관련된 자들에게 죄값을 물으실 여지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죄인이 아닌 것이지, 그래도 죄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묻지 않으실까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마음이 유혹된 거예요. 마음이 유혹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염려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겸손한 것은 필요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 이마에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겠다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꽝꽝꽝꽝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분명하게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심판하라.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성도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실 때에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희생이 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되었구나. 아하, 내 자녀구나. 내 자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는 의인이고 자녀는 죄인일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인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죄인 자녀된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 따라서 사탄이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구실로 해서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그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때 또 죄를, 그 전에 또 이런 죄를, 그래 맞아 그런 죄를 지었지. 우리는 자신을 보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주저앉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일어서고 가고 일어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같이 초라한 존재가,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세상 노래도 전에 가끔 제가 그랬죠. 그 노래는 참 희한한데 그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쓰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쓰고 다 쓰셔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같이 이런 사람 열등감 필요 없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쓰시는 것이면 믿음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담대한 모습으로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건드려봤자 아무 영향도 없어요. 아무 영향.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고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이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작품은 사랑의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때 노인이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소. 아이를 위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노인에게,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도록 해주세요. 소원을 노인에게 말했어요. 과연 어거스터스는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행복은 없었어요.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점점 외롭고 비참했어요. 그때 노인이 다시 어거스터스를 찾아왔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더 들어주겠다. 늙은 어거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원수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을 베풀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불행해요. 왜 젊은 것들이 말이야 나를 몰라보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모도 몰라보고 막 그러면서 그냥 자녀들 효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받으려고 하면은 불행한 것이에요. 잘못하다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연세가 들었든 젊은이든 간에 항상 주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라도 사탕 하나라도 주려고 그래요. 그 옛날 교사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나요. 선생님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더니 밤한톨 들고 와가지고 꼭 잡아가지고 뭔 대단한 보물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하, 내가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뭔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뭔가 조금 대우받으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더니 아하, 이거를 왜 몰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비슷해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주려고 하는,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성도지 뭐 믿지도 않고 성도입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예수님 닮아서 나눌 줄 아는 사람.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첫 언약을 범한 그러한 자들의 죄를 속하여 영원한 기업을, 천국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을 범한 그런 자들은 율법 아래서 죄를 범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첫 언약이 생기기 전의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첫 언약이 생기기 전의 역사를 어느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까? 창세기 시작하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보면 인류의 시조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말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대로 순종하면은 안 죽고, 먹지 마라 그러는데 먹으면은, 내 말 거역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명기에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인 너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들어야 돼. 강력하게. 그런데 시작부터 어겼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고 부부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쫓겨났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던 그런 자가 모든 지위와 축복을 다 잊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됐고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 그렇게 전락이 됐고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첫 언약을 범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백성과 대조되는 죄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에 속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독생자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가 따라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성도, 이 성도가 따라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원칙이었어요. 성도는 주님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본이 절대시되는 이런 현대사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더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늘려보려고 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가지고 사람을,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죽도록 하고, 비극적인 행동이 그 증거인 것이.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런 분이 모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지시면서 목숨까지도 다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소유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려고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선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닌지 바뀐지 몰라.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가지려고만 하면 스스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나누는 거예요.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는,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잠도 안 자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되어야 돼. 왜 열심히 사업을 하느냐? 열심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그게 쓸 곳이야, 한도 없지, 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모습. 왜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법니까? 나와 가족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적은 것을 또 쪼개서 나누는, 어쨌든 간에 부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그런 법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자. 어떻게 그런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더 많아져요. 선을 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러면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을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사랑으로 모든 거칠고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하나님께 사랑이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100번 죽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100번 죽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는.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옛 모습을 청산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빚진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것을 나눔으로 갚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갚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닮지 않은, 그것은 모순되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나누신 그것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소원하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은 나의 생애 동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게 하옵소서. 소원하시면서 젊어도 마찬가지고 연세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원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나누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